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상은 들었을 이야기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장자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야곱은 사기를 쳐서까지도 형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는지, 그 장자권에 대한 의미와 또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먼저 대표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교회 경신 협의회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 오전 12시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가족들 덕분에 저희 교육자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살펴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023년 하반기 사역 및 2024년 목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 시기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의 성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먼저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말은 그가 한 번에 사냥을 잘하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훌륭한 사냥꾼의 모습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었냐면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인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대개 사냥꾼들은 한 번 사냥을 나가면 며칠이고 들에서 지내며 짐승을 추격하며 사냥을 해옵니다. 짐승을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이나 들을 재빠르게 달릴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짐승들과 맞서 싸우기도 했기에 용맹함 또한 갖추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와 전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사냥물을 더 쉽게 표육할 수 있는지 머리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냥한 짐승을 또 멀리서부터 집에까지 가지고 오려면 힘이 좋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필요한 적과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 옷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전략까지도 모든 것을 갖춘 능력자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삭조차도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에서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서 그가 하루 종일 빈둥거린 것은 아니고 그 집에서 길러야 하는 양을 돌보는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야곱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우 우울해 보이고 때로는 음침해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한 배에서 난 자식인데 두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당시에 모든 것을 갖춘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왜 조용하며 집에 그냥 머물고 있는 그 야곱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번에 저와 함께 살펴본 본문인데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에게 장차일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일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이삭인가입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에서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해석하면 속이는 자, 남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라는 속임꾼의 그 습성이 강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이름만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장차 그들이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삭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계속 속이고 뺏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거나 함부로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훌륭하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지요. 심지어 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딘가 음침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왜 이삭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크고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어떤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어떠한 마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시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훌륭한 점수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말은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선택의 기준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럴만하니까, 그래도 택할 만한 무엇인가 있으니까 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오해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보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것 하나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그가 갖고 있는 자격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훌륭하기 때문에, 야곱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나쁜 사람, 그 야곱을 택하셨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을 철저하게 깨부시면서까지도 야곱을 택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야곱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그의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야곱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합당한 뜻에 따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끌어당기시지만,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순종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야곱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굳이 자신이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이끌어갈 것이지만 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분명한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얼추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단순히 다른 형제에 비해서 재산을 2배 더 받는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용을 야곱에게 들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주었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주었고,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의 비상하고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매우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장자권에 대한 태도가 동생인 야곱과 형인 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돌아온 에서는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에서가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에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후의 에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성경에서
저주의 말씀이 나올 때에는 항상 에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팥죽을 먹음으로 인해서 에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을 지칭하고 에돔 족속들을 지칭하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오바댜서, 말라기서 등 여러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안 좋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비겁하고 졸렬한 방법을 사용한 야곱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가 이러한 비겁하고 졸렬한 방법을 통해 얻은 이 장자권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열하고 졸렬한 사람이 이 장자권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지켰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에서와는 달리 야곱과 이스라엘은 늘 얻어맞는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저주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해 대비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에돔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복의 은혜를 구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 에돔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잘난 체하고 잘남을 자랑하는 것을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과는 나랑 아무 상관없다. 예수가 없어도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던 에서의 모습에서 이미 발견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에서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넘기는 그 에서에게서 무너뜨림을 당해도 황폐된 것을 다시 쌓겠다라고 소리 높이는 에돔에게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 오바댜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내용이 전부 에돔을 꾸짖고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함께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불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이 지푸라기를 다 살려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의 시작은 같은 어머니, 같은 배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는 시작은 같았으나 이 둘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둘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은 야곱, 바로 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로서 자라가야 할 그 부분까지 내가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택하지 않는 에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면서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아는 그 미련한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라고 불러주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이 곧은 직선의 길이냐 아니면 굽은 길이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곧은 직선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순탄하게 가는 것이고 구불구불한 굽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때때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매맞고 혼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바른 길로 가다가 또 잠깐 또 고집 부리다가 꺾이고 고집 부리고 꺾이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빨리 가느냐? 돌아서 가느냐? 조금 느리게 가느냐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곧은 길이나 구불구불한 길이나 도착하는 그 목적지는 같다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야곱처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방해한다고 해도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일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포기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실수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시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삶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를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책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모두는 주책이다. 그래서 주책이라면 우리는 주책 바가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줄임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게 바로 주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자랑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삶이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